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복습해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음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에 빠졌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이 일이 유익한가? 이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덕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래요. 근데 엄청 인색한 겁니다. 특히 직원들한테 굉장히 인색해요. 밥을 먹다가도 알바생들 빨리 오니까 밥 먹고 빨리 치우자고, 알바생들 줄 밥 없다고,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대요.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운동도, 공부도, 취미생활도, 일도,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배생활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헌금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타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나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본능에 충실하며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을 위해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순수하고 착하고 또 말도 잘 듣고 너무 이쁘잖아요. 아기들 보면. 오늘도 저희 주차장에서 이제 어떤 아장아장 한 2살, 3살 보이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배고프면 울고 떼쓰고 마음에 안 맞으면 떼쓰고 울고 그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떼쓰고 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고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을 위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라도 광주의 어떤 식당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해 뜨는 식당이라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시장통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해 뜨는 식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천원 식당이에요. 천원. 그 식당의 밥값이 1,000원이에요. 여러분 어제 요즘에 어디 식당 가도 공깃밥이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식당의 밥값이 1,000원인데 밥이 나오고 된장국이 나오고 3가지 반찬이 나오고 뭐 나물도 있고 오뎅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근데 이 식당을 처음에 이 차린 분이 김순자라는 분이세요. 김순자 사장님. 근데 이분이 이 식당을 차린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리고 공짜로 주면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1,000원씩 받았대요. 1,000원. 5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3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독거노인들이나 노숙자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그 식당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김순자 사장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하루에 이 식당은 10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누가 이제 이 식당을 이어서 할 것인가. 김순자 사장님은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김순자 사장님의 딸 김윤경 씨가 이 식당을 맡아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1,000원씩 받으니까 뭐 운영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기도 하고 도시가스 하는 사장님이 도시가스 비도 내주시고 뭐 쌀도 보내주시고 재료도 보내주시고 반찬도 보내주시고. 근데 지금도 이 식당은 운영이 사실 그 1,000원 받아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김윤경 씨가 낮에는 이제 식당 일하고 2시까지 한대요. 2시 이후에는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뛰면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의 덕을 세워주고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해 뜨는 식당, 천원 식당, 정말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이웃들에게 섬김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먹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싹쓸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어요. 술, 담배, 게임, 오락,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쁜 짓 빼고 다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했더니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하는 분들은 못 옵니다, 교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못 끊어도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저절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들이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그 스님들한테 물었어요.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스님 중에 제일 나이 드신 스님이 주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기는 밑에 깔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눈치 보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천주교 신부님들처럼 독신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스님 안 되고 신부 안 되고 목사 된 게 감사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나눈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오늘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위엄과 권능, 역사, 거룩함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무엇보다 성자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걸림돌이 됩니까?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동매야구를 하면서 재밌게 하는데 마지막에 화를 냈어요. 참아야 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정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고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우리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에는 전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교회 앞에 차와 다과를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요. 앉았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따뜻한 차 드세요. 간식 드세요. 지난 목요일에는 테이블에다가 간식을 차려놓고 초코파이를 놨어요. 근데 잠시 볼일을 보고 온 사이에 초코파이가 가득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한 4개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왔다 갔나 생각을 불현듯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불현듯 막 급하게 여기를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그 학생이 왕창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왕창 가져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가져가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풀며 섬기는 거예요.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동네 야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고 힘든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야구를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힘들지만 야구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들이랑 놀아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 아들이랑 놀아주려고 하는, 둘째는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고, 셋째는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놀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건배를 하더라고요. 건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명 연장을 위하여 건배 하더라고요. 그 구호대로 우리도 이렇게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드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 연장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박순근 권사님 오셨는데 제가 25년 더 사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5년 후에 제가 은퇴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권사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